밤에 잠을 자는데 그날 선명한 꿈을 꿨습니다. 제가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꿈속에서 갔는데 방이 있는데 예수님 그 하나님 한 분이 계신데 뒷모습과 옆모습을 딱 봤어요. 그런데 앞에 딱 하나님의 방에 사제가 딱 2명밖에 없는데 딱 2명의 서양인 사제가 무릎을 꿇는 게 아니고 완전 엎드려서 전체 몸을 땅바닥에 대고 감에 올려다보지마다 2명이 탁 이러고 있는 장면을 봤어요.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제가 그 방 문 밖에서 이 하나님이 위대하신데 이 서양인 사제 2명이 감에 올려다보지 못하고 이렇게 온체 부지로 땅바닥에 머리를 대고서 이렇게 생각하고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그 예수님이 정면으로 얼굴을 돌리시더니 제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뚜렷한 한국말로 하는 장면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오병주같이 신앙이 약할 놈이 구약성경 처음으로 1장부터 끝절까지 전부 통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습을 보여주셨구나. 제가 이제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마다 여러분들 목사님, 장로님 신앙에 이제 경험이 있고 간증이 누구나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의 신앙 간증이 있는데 국가에 대한 신앙 간증이 우리 백성들이 간증을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간증할 거리 같이 개인의 신앙 간증보다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신앙 간증이 우리 백성들이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5천년 역사에 930번의 침략과 전쟁을 치렀습니까? 그때마다 각 전쟁에서 한 번이라도 멸망당했으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 땅에 지구상에 없습니다. 이 지구상의 수천 수만 년 역사 속에 없어진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무슨 바빌론이야, 무슨 나라, 페니키아, 어쩌고저쩌고 옛날에 강대국들이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나라가 자꾸 바뀌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비록 왕은 바뀌었지만 고려 이태 이성 한 것이 조선의 이성계도 건국한다로 사람은 바뀌어서도 계속 명맥을 고구려 시대, 옛날 시대 계속 이어져서 내려서 5천년 현재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것이 온갖 동난과 전라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사 우리나라 만세 보호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역사를 보면은 수나라 때 그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병창부대까지 합하면 300만 대군이 당시 뭐 500만, 600만 명밖에 안 되는 나라를 향해서 쳐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100만 명이 줄을 섰더니 중국 사서에는 천리길을 행진 군인 행렬로 가득 찼다고 했어요.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사열을 행대로 섰던 군인들이 진을 치면서 쳐들어왔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그들을 멸망당한 것입니다. 없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을지문덕 장군이 하나님을 당시 말씀이 전파되지 않았던 시대에 벌써 하나님께서 역사적 인물들을 심어놓으셨습니다. 을지문덕이 살수대첩에서 95%의 중국 병력을 전멸시켜서 완전 사망시켜버렸어요. 5% 전역만 3,000명만 살아돌아갔고 그 당시에 침략했던 사람들이 수나라로 건너가서 명맥을 잇다가 몇십 년 만에 멸망되어 버렸습니다. 또 당나라 때는 개화천선에서 안 쳐들어왔습니까? 30만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만 양만춘 장군이 쓴 화살 사거리 400m를 벗어나면 원래 안전지대인데 훨씬 1000m 전방에 있는 이 장태준의 왼쪽 눈에 화살이 명중해서 애군이 돼서 돌아갔고 3년에는 그 화살로 실명됐던 당태종이 후유증으로 죽습니다. 이런 식으로 죽다 해서 6.25 때는 육군 대장서부터 완스타 호스타까지 140명의 친아들들이 한국 전후를 해서 참전을 했고 미국 대통령의 친아들이 참전했습니다. 8.15 때는 암울하던 시절에 소련과 전쟁 치서 이뤘던 강대국, 중국과 전쟁을 치러서 이겼던 강대국 일본, 유관순 열사나 안중근 의사가 아무리 희생당했어도 해방 오지 않을 그런 암울한 시절에 강권적으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폭 2발이 폭발하면서 청왕이 무조건적 항복을 하면서 해방이 와서 다시 신앙의 자유를 찾고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었고 발전이 대하면서 64달러 밖에 국민소득이 안 되던 하나도 가나다든 불쌍 아프리카 짐바브웨도 못하던 나라가 지금은 국민소득 3만 5천 불을 능가하는 전세계 선진국 대회에 우뚝 섰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주관하시면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해야 될 대한민국 국민의 신앙 간직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까 우리 국가적 장기도에서 사회에 따라서 아까 애국가를 제창하시는 장면을 봤습니다. 우리나라 애국가에는 바로 1절에 바로 하나님이 바로 등장해요.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건 불교를 믿는 사람이건 유교를 믿는 사람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된 것은 불과 100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조상들은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기 이전에도 성경은 없었습니다만 천부경 이런 20글자 20절에 불과한 조그만 경전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성경은 아닌데 거기서 말하는 내용이 하나님 사상을 갖고 있어요. 하나에서 시작해서 하나로 끝난다 이런 말이 뭐 일시 어쩌고저쩌고 원하는 뭐 이렇게 되는데 하나에서 시작해서 하나로 끝난다 이런 것이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이 유일한 하나님 사상.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나밖에 안 계신 하나님 이 사상을 우리 조상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성경 말씀을 모르던 시절에도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하다 어려움이 당하면 아이쿠 하나님 이렇게 있어요. 비명 소리 자체가 아이쿠 하나님. 미국 사람들이 비명을 질 때 지저스 크라이스트 하는 거하고 똑같이 아이쿠 하나님 하나님 이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100년 전에 들으면서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제가 아까 배장의 목사님이라든가 뭐 또 이 반주하시는 목사님 김민희 목사님 그 피아노 반주하시는 거 보고 저는 이제 음악을 정식으로 배운 사람도 아니고 농촌 촌에서 하모니카나 삑삑 부던 사람에 불과한데 이 고음악기 피아노를 다루시는 반주의 솜씨를 보면 제가 피아노를 저 정도 치시는 분은 대단한 분이라고 봐요. 왜냐면 반주에 확 들어가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모니카는 여러분들 취미생활로 이거 하나 사서 부시기 바랍니다. 대개 어른들이 돈이 많으면 색소폰 한 500만 원짜리 하나 사든지 바이올린 뭐 몇천만 원짜리 사든지 피아노 몇천만 원짜리 사가지고 이걸 하는데 피아노, 바이올린, 색소폰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저같이 3만 원, 5만 원짜리 하모니카 넣고 다니면서 삑삑 부는 사람은 이게 얼마나 편한 악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을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시고 일곱째 날 쉬시면서 안식을 하셨어요. 7날 완성하셨어요. 근데 우리 음악을 보면은 도레미파솔라시도 도에서 레까지 한 단계, 레에서 미까지 한 단계에서 7단계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7단계의 이 음악이 이 하모니를 이루고 우리한테 경건함과 은혜를 주고 감동을 줄 수 있어요. 일반 노래관, 찬송가관, 성가관 다 일반 노래들도 우리가 들으면 마음에 어떤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국가를 아까 불러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던 시절에도 이 하나님 사상을 갖고 있었고 원래 애국가를 안희태 선생님이 작사, 작곡 이런 거 하기 전에도 옛날 애국가는 영국 민요 올드랭사인 찬송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게 맞춰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우리나라 만세를 불렀어요. 우리나라의 애국가 바로 1절에 바로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등장하는데 전 세계 220개 나라에 하나님이 애국가에 등장하는 나라가 있는지 세보았더니 2나라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를 부르고 있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우리나라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애국가는 1절에서 바로 본론이 나와요. 하나님이 바로 1절에서 바로 등장하는데 미국 애국가는 1절, 2절, 3절은 사람의 일을 전부 가사에 넣었어요. 마지막 4절에서 하나님이 그때서 등장합니다. 영국과 미국이 독립전쟁을 폈어요. 영국에서 건너온 청교도들이 미국을 건설했는데 영국이 식민지로 지배를 하고 있는데
독립을 하기 위해서 영국 최강국과 전투를 벌이는데 성조기를 펄럭이고 있는데 내일이면 이 전쟁에서 패배해서 이 성조기가 쓰러지지 않을까. 이것이 1절 가사예요.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 봤더니 아직도 성조기와 펄럭이 아직 안 졌습니다. 1절, 2절, 3절이 끝나고 4절 하나님이여 우리 미국을 보아소서. 아멘. 이게 미국의 국가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이기 때문에 애국가가 바로 이스라엘에 등장하리라 저는 기대를 했는데 이스라엘 애국가에는 하나님이 거기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영국 애국가에 하나님이 등장을 하는데 영국 애국가는 하나님이여 우리 영국 여왕을 보아소서 되어 있습니다. 미국 애국가와 대한민국 애국가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역사를 통해서 눈동자같이 보아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뜨거운 감사를 드려야 될 신앙 간증이 대한민국 백성들의 간증이 이루어진다. 우크라이나에 요새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6.25 때 이미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 남의 나라를 침략하지 않아요. 지금 전쟁을 벌어지는 역사를 가만히 보세요. 독일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 명을 죽이고 유럽 전체를 놓치고 하는 것은 독일이라는 나라의 히틀러라는 독재자, 현재색 민주화가 아니고 독재, 제국주의, 이때 전쟁이 벌어집니다. 사탄의 사상으로 물들은 나라들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보세요. 소련, 공산주의, 사탄의 이념으로 물들어 있죠. 중국, 대만으로 밀려나간 중국 말고 현재 중공, 사탄의 이념, 공산주의로 물들어 있습니다. 북한, 사탄의 이념, 공산주의, 주체사상에 물들어 있습니다. 일제, 천황이 지배하던 일제시대에 천황, 일당, 독재가 이루어지던 시절에 침략과 전쟁, 위안부를 끌어가고 사람을 죽이던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미국을 보세요. 영국 군사력이 세계 2등과 3등을 합한 군사력을 능가했을 때 1등인 영국이 마음을 먹었대. 영국 여왕이 지배하는 독재 지배가 하에서 전쟁을 일으키니까 전 세계를 쓸어버리고 대영 제국을 건설한 것입니다. 만약에 미국의 현재 군사력은 미국 1등, 2등 러시아, 3등 중국, 4등, 5등, 6등, 7등, 8등, 9등, 10등, 100등, 200등까지 다 합친 것보다 1등 미국 한 나라의 군사력이 더 능가합니다. 1등인 미국이 만약에 사탄의 이념으로 물들었던 공산 제국주의라든가 독재 국가이고 그 나라의 왕이나 통치자가 전쟁에서 남의 나라를 침략하겠다 마음만 먹었다고 가정하면 미국이 옆에 있는 캐나다 먹어치우고 멕시코 먹어치우고 브라질, 남미, 아르헨티나 다 먹어치우고 태평양 들어와서 일본, 한국, 중국, 인도 휩쓸어서 전 세계를 먹어치우고 전부 식민지 건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면서 공산주의 이념이 들어가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이념,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지폐 100달러짜리 지폐 인가도 위 트러스트,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50달러 지폐도 인가도 위 트러스트, 10달러, 5달러, 1달러는 싸구려 하니까 아무나 했더니 거기도 인가도 위 트러스트, 25센트는 동전이니까 없나 했더니 거기도 인가도 위 트러스트, 5센트, 1센트, 1센트짜리도 눈곱만한 할 줄 알았는데 1센트 동전을 살펴보세요. 인가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전 세계 경찰 국가 노릇을 하지 남의 나라를 침략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일부 잘못된 정치인이나 잘못된 백성들 일부가 회개를 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사죄를 드려야 되는 이 백성들이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종북 좌파를 하고 반미주의를 펴고 주한미군 철수운동에 지금 현재 모 정당의 국회의원 45명이 철수에 선언을 했습니다. 이런 정신나간 정치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종북 좌파는 사탄의 이념인 공산주의 이념에 물들은 일부 좌파 세력들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 오신 장로님, 목사님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많이 뵀어요. 그럼 어떤 분들 이런 말씀하세요. 젊은 사람들이 잘해야지. 내 나이에 내가 70, 80이 넘었는데 이제는 내가 할 일이 별로 없어. 이런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에는 나이가 필요 없어요. 아멘. 모세는 80세가 넘어서 늙은 노인에 불과한 모세가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 400만 백성들을 끌고 이스라엘 전체 지도자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광야 40년을 인도하고 지도했던 기적을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했던 지도자로 거듭났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에서도 KF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창업한 노인 양반 할아버지의 나이는 환갑이 넘은 나이에 그동안에 사업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부도 안 하고 자기 수중에 남은 것은 200달러의 우리나라 돈으로 20만 원에 불과한 현금과 30년 된 중고차 폐차 직전에 트럭 한 대밖에 안 남았어요. 누구도 저 늙은 할아버지한테 더 이상 희망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할아버지가 좌절하지 않고 자기가 유일하게 잘하는 것이 닭고기 굽는 거 잘하니까 식당 찾아다니면서 내 이거 닭고기 굽는 거 기름에 튀겨서 하는데 맛 좀 보시고 이것 좀 사주세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이게 가난한 노인네 할아버지 구걸 거렁뱅이가 와서 하니까 되겠습니다. 700집, 800집, 몇천 집을 갖다 다 허탕하셨어요.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다시 찾아가서 마지막 수천 번째 집에서 어떤 노인네가 한번 맛이나 봅시다 먹어보더니 이거 괜찮네 해서 불과 100불, 10만 원 이 정도 주고 요리하는 방법을 샀어요. 근데 그 집에서 사고 더 맛있으니까 그 집이 대박을 치며 또 다른 집 사서 나중엔 전 세계 몇만 개의 체인점 먹으면 KFC 창업적 회장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신앙 간증을 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장면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들었다는 것 저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패했다는 것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에디슨은 전기다마를 발명하는데 전기다마 하나 만드는데 1만 번 전기다마 만들다 폭발하고 터지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9999번까지 실패했어요. 한 번도 좌절하지 않고 좌절했으면 끊어지는데 다시 시도해서 1만 번째 성공을 거둬서 불이 들어오는 순간 자기 일기책에 이걸 적었어요. 내가 9999번에 실패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전기다마에 불이 오지 않는 원인 9999가지를 발견한 것이다. 디스커버리한 것이다. 실패해서 좌절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서 상당한 비결이 된 것입니다.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6.25 전쟁을 보면서 이 6.25 전쟁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에치슨 라인을 설립해서 대한민국은 역사적 보존 가치가 없다. 국민수도 64달러밖에 안 되는 가난한 나라 보호할 가치가 없어서 미국 대통령부터 에치슨 국무장관까지 대한민국은 국익상 보호 가치가 없어서 저쪽 대한민국 남쪽으로 에치슨 라인을 걸었어요. 스탈린과 김일성이 모택동이 옳다거나 미국 애들이 이제는 전쟁 치러도 먹어도 개입하지 않겠구나 해서 안심하고 침략을 했습니다. 미국은 개입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빌리그레엄 목사가 우리나라에 1973년도에 100만 여의도 대성전을 이끌었던 빌리그레엄 목사이죠. 이분이 그 당시에 미국은 기독교의 나라니까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급히 급전을 쳐가지고 대한민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급하니까 문장, 주어, 명사, 동사 다 생략하고 do, not, let, them, 다운시키지 않도록 하십시오. 새벽 2시에 별장에서 급전을 받았던 미국 트루먼 대통령이 빌리그레엄 목사의 전부를 읽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다면 불쌍한 나라 대한민국에서 파병 결정합니다. 여기서 대한민국 하나님이 구출하는 역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들 보십시오. 바다에 떠다니는 배의 35%가 대한민국에서 만든 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생산한 자동차 세계 4대 자동차 생산 대국으로 올라섰습니다. 미국에 요새 가보시면 미국 자동차들이 100대가 지나가면 100대 중에서 10대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국 반도체가 세계 1등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휴대폰이 삼성전자 옛날 에리코 처음에 만든 시절 모토로라 핸드폰과 노키아 핸드폰이 판을 쓰는 시절에 거들떠보지도 않던 핸드폰이 세계 1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명한 호텔, 특급 호텔에 전부 옛날에 필립스, 소니 텔레비가 장착되어 있을 때 지금은 미국의 최고급 호텔은 전부 삼성 또는 LG 텔레비전으로 다 바뀌어 있어요. 컴퓨터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는 왜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정치를 하는 사람, 우리 백성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힘을 기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통일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통일이 멀리 있는 것 같아도 갑자기 올 수도 있어요. 독일 통일이 어떻게 온 줄 아십니까? 독일 통일은 우리나라 이 종북 좌파 햇볕 정책을 펴는 나쁜 잘못된 정치인들이 엉뚱한 잘못된 짓을 해놨어요. 그게 뭐냐면 북한을 도와주는데 개성공단, 금상산, 관광에서도 몇십조 몇 조가 퍼주면은 통일이 오는 줄 알아요. 성경 구절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용서를 7번에 70번까지 하라. 이 말씀하셨어요. 이 정치인들이 그걸 이용하는 것이죠. 북한 백성들 도와주자. 저는 옳은 얘기예요. 그런데 도와주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도와주는 방법이 김대중, 노무현 전직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런 식으로 비자금을 몰래 갖다 퍼주는 것은 북한 백성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백성을 핍박하는 사탄의 집권 세력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미국 의회 보고서에 하면 몰래 갖다 바친 돈이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이가 뭐 40억, 50억 막 기업체에서 받아서 한 몇백억 받아놓은 걸로 박근혜 대통령 징역 20년, 최순실 징역 20년 해서 교도소 들어가는데 몰래 비자금 갖다 바쳐준 것은 더 나쁜 짓이죠. 적을 이롭게 하는 행동인데 누구도 책임지는 행동 안 하고 미국 의회 보고서는 1조 2천억을 갖다 바쳤어요. 근데 1조 2천억을 갖다 바쳤고 공식적으로는 눈에 띄게 바쳐준 돈은 개성공단, 금강산관을 통해서 8조 원을 갖다 바쳤어요. 8조 원에 대한 관련 경제 효과를 따지는 26조 원을 갖다 바쳤어요. 근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 그 돈을 가지고 이놈들이 100만 명이 굶어 죽던 이 군사 정권이, 독재 정권이 그 돈을 가지고 우크라이나 과학자, 러시아 과학자, 파키스탄 과학자들에다가 핵무기, 남한 백성의 칼을 겨누는 핵무기 개발자를 다 써버렸어요. 근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추궁하는 사람도 없고 책임지는 정치인도 없고 백성들을, 북한 백성들 도끼에서 금강산관을 해줬다고 하는데 거짓말입니다.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 앞에서 30년 동안 안전병이 꼽사들 있던 이 사람이 한 푼 줍시오. 내가 빵 굶어 죽겠습니다. 빵 하나 주십시오. 한 사람한테 빵 하나 주고 한 푼 주는 것으로 구제했습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신음하는 북한 백성들 겉으로는 박수를 치고 김정은이 김일성에서 만세를 외치지만은 속으로 신음하는 사람들. 네 김일성, 김정일이 회의할 때 까딱 조름만 해도 인민군 참모총장 별 4개짜리도 그냥 고사포로 쏴서 죽이는 공포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앵무새같이 박수를 쳐서 자기 생명을 보존하던 이 불쌍한 백성들을 향해서 도와준다는 명으로 주는 것이 걔들 핍박하는 그 정권을 도와준다고 하면 잘못된 정치가 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못 드리고 합니다만 간략하게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 통일을 보고 이 중북 좌파 정치 나쁜 사람들이 독일 통일을 보면서 햇볕 정치에서 독일 통일이 흡수 통일을 이뤘다고 백성들한테 거짓말 선전하고 있어요. 근데 독일 사람이나 독일 정치인이나 미국 정치인 대통령한테 물어본다면 독일 통일은 독일의 햇볕 정책이 아니라고 바로 답변합니다. 이것을 기자들, 언론인 다 속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오동당하고 있어요. 독일 통일의 원인은 결론적으로 하면 독일의 햇볕 정책이 아니고 자력으로 통일하는 게 아니고 미국의 하나님을 믿는 나라 미국의 도움 때문에 됐습니다. 타율적으로 된 겁니다. 자율적으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북한을 도와줘서 햇볕 정책을 계속 써가지고 자율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통일, 제가 언제 다시 불러주시면
대한민국의 통일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런 강의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멘. 독일 통일은 분단원이 타율적 분단이에요. 강력한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키고 하니까 원수지간이었던 미국, 소련이 히틀러를 잡기 위해서 둘이 뭉쳤어요. 간신히 이긴 다음에 강제로 이 독일 놔두면 또 3차 대전을 일으키기 위해서 강제 분할시켰습니다. 대한민국이 너무나 강력해서 일본, 중국 먹어치워서 우리를 강제 분할시켜서 강제 분단된 겁니까? 우리는 약속이고 일본들이 먹어치워서 천황에 무조건 한 거에서 타율적 분단이 이루어졌어요. 분단 원인이 독일하고 틀려요. 통일 원인도 독일하고 틀려요. 독일은 지들이 통일을 이루려고 동독성 지들끼리 햇볕 정책을 썼는데 독일 지도자들은 현명합니다. 우리나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같이 그런 엉터리 햇볕 정책 안 썼어요. 도와주되 너희들 시멘트 3만 푸대를 보내줄 테니까 이 3만 푸대를 밖에 국제지상에서 달러로 전용해서 핵무기 개발 못하도록 반드시 쿠폰을 줬어요. 물건 대 물건을 줘서 절대로 시멘트는 시멘트로 써야지 딴 걸 못 쓰게 돼 있습니다. 대신에 주면서 ZDF 채널, 독일 SBS, MBC 채널 하나를 북한 백성한테, 동독 백성한테 볼 수 있도록 채널을 열어라. 열면 줬어요. 우리나라 지금 문재인,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중에서 SBS, MBC 채널 평양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서 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미 동독을 독일 채널을 보게 해서 동화시키고 했어요. 우리로 치면은 KBS, MBC를 보게 해서 벌써 한류의 동화들을 만들어버린 주체사상이 허물들을 만들어버린 매력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한번 했어도 통일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련과 미국이 강대문에서 미국은 서독, 동독은 소련이 잡고 있는데 지들끼리 햇볕 정책 써서 ZDF 채널 열는 데서 지들이 죄를 잡으면 무너집니까? 안 되죠. 안 되는데 미국의 훌륭한 대통령이 왔습니다. 영화배우 딴따라 출신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지금 우뚝 선 이유가 이 사람이 부강한 미국을 만들었어요. 부유한 나라,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군사적으로 강력한 미국을 건설한 다음에 흑해 연안을 상대로 해서 미국, 소련을 상대로 해서 나토의 군사력을 몇 배로 증강시키고 핵미사일 전진 배출시켰어요. 소련의 대통령이 깜짝 놀라가지고 지들도 군비 경쟁을 하면서 막 지들도 전진 배출시키면서 소련이라는 나라가 실제는 경제력이 별로 없어요. 지금 요새 우크라이나 전쟁 치면서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철의 장막에서 가려져서 우리가 강대문제였던 군비 경쟁을 하다가 국력이 빵꾸가 나면서 소련이 우크라이나,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쫙쫙쫙쫙 분이 독립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동독을 잡고 있던 강력한 공산주의 소련이 무너져 내려버리니까 동독을 붙잡고 있던 끈이 떨어져 버렸어요. 끊어져 버렸던 다음에 5분만 더 끝내겠습니다. 이거 원래 통일에 대한 강의를 나중에 불러주시면 한대 1시간 하면서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미리 예고편만 말씀드릴게요. 분위기가 그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동독 수상하고 서독 수상, 우리나라 남북 청산이라는 것이 판문점설이라는 것이 걔들 오래전부터 그건 많이 했어요. 그 회의를 낮에 하는데 낮에 지들끼리 회의하면서 와인, 포도주, 술을 마셨어요. 반주. 동독 수상, 서독 수상, 여기 비서진. 술이 얼떨떨하게 술을 먹고 있는데 취재를 하던 이태리 기자가 독일말을 잘 못하니까 독일말 짧게 이태리말 섞어가지고 질문했어요. 동독 수상한테 질문했어요. 당신들이 이렇게 자주 이렇게 만나는데 그럼 니들 통일은 언제 할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말이 능숙한 독일어로 했으면 그 말 알아듣고 적절히 또 다른 답변을 할 텐데 군데군데 엉터리 없는 말이 섞여가면서 잘 못 알아듣는 말로 하니까 동독 수상하고 그 비서실장이 통일 어쩌고 하니까 조폴트 즉시 이런 용어를 썼어요. 근데 이게 생방송으로 중계가 되어버렸어요. 동독에서 이제 서독 채널 다 보고 서로 보던 시절 아니에요? 서독도 보고. 근데 동독 수상이, 동독 대통령이 통일은 지금부터 통일된 것이다 이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동배를 인해서 모든 백성들이 통일 오늘부터 됐다니까 동독 장벽을 향해서 이거 가도 되나 보다 하고서 수십만 군중이 몰려들었어요. 근데 그 장벽을 지키고 있던 미국 군사, 동독 군인, 서독 군인들이 군중이 몰려들으니까 발포를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왜냐하면 장벽 넘으면 안 되잖아요. 발포를 했는데 미국 병사가 미국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죽이겠다고. 근데 그 시간에 미국의 낮과 밤이 틀려요. 동독하고 저쪽하고는. 자는 시간이에요. 통화가 급한 전화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이 발포할지 말 것이 멈칫멈칫하고 있고 서독도 이걸 해야 될지 멈칫멈칫하고 동독은 동독대로 멈칫멈칫하던 새 수십만 군중이 배를 장벽에 와가지고 장벽이 있으니까 레카차나 포크레인을 한 게 아니고 오늘부터 통일이라니까 가도 되는 줄 알고 장벽을 한 명씩 발로 차겠어요. 그래서 근데 혼자 차면 안 무너지는데 10만 명, 20만 명이 계속 차대는 게 무너지고 그냥 무너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동독 주민들이 쫙 서독으로 몰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무너져버려요. 통일이 갑작스럽게 왔어요. 갑작스럽게 온 배경은 미국이다. 그것을 우리가 학자들이 이런 얘기 해준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을 누가 얘기하고 있냐? 동독 수상의 헬무트 총리가 독일 통일의 최대 공로자는 미국 대통령입니다. 고백했습니다. 이걸 역으로 우리나라의 통일로 하면 우리나라 통일의 최대 공로자는 문재인입니다. 노무현입니다. 김대중입니다. 거짓말입니다. 통일의 최대 공로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 미국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동독 통일, 서독 통일을 이루게 해줬듯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한미 동맹을 굳건하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 나라끼리 동맹을 굳건하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통일을 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통일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